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아멘. 다시 말씀 앞에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인간 안에는 진리가 있지 않다는 것을 다시 확인하도록 우리에게 또 기회를 주신 겁니다. 인간 생각의 전개와 확장이 진리의 확장과 강화라고 오해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깨어 분별하게 해주십시오. 자신의 경험적 기준으로 진리와 비진리를 구별하거나 판단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피조물의 자리를 버리고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세우려 했던 교만이 철저히 거부당하는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자족적이며 자기 파괴적 우상을 만들지 못하도록 말씀해 주십시오. 인간 중심적 사상이 얼마나 허구적인가를 발견토록 하셔서 진리의 현실로 돌아서는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신뢰할 수 없는 것을 신뢰하지 않으며 오직 신뢰할 분을 신뢰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게 해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주님에게 치료받았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 맹인입니다. 치료받은 것을 바리새인 앞에 증거한 사실 때문에 그 치료받은 맹인은 유대교로부터 배척받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으로부터는 배척받지 않았죠. 그가 유대교로부터 출교 처분받았다는 소식을 들은 주님이 그를 찾아가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를 쫓아낸 이유는 거짓 맹인이었던 자가 자신들을 훈계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실제적 경험을 사실대로 말해 주었는데 바리새인들은 자신들보다 못난 사람이 자신들을 가르친다고 생각해서 불쾌하게 여겼던 겁니다. 자신들이 가진 권력으로 힘없는 맹인을 쫓아냈지만 사실은 맹인에게 참패를 당한 꼴이 되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맹인이 증거하는 그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는커녕 오히려 그 사람을 출교 처분함으로써 자신들의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무리수를 둔 겁니다. 적반하장이죠. 이런 일은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도 수없이 자주 겪는 일입니다. 복음에 대해 마음의 눈을 닫은 사람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복음을 배척합니다. 그들의 배척이 자신들의 관점으로 잠깐은 승리할 것 같지만 그들이 그리스도로부터 배척당하게 될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슬피 울며 이를 갈 날이 멀지 않아 닥칠 겁니다. 인간의 사고가 기독교를 다 담아내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성경과 그리스도의 사역 속에는 초자연적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역사학자들조차도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리주의자들은 성경의 초자연적 요소를 믿지 못할 것으로 기각시켜 버리려 갖은 애를 씁니다. 자신들의 논리로 성경의 이적을 기각시키기 위해 별의별 장황한 설명으로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억지를 부리죠. 실제로 그런 예 중에 요한복음 6장에 가면
주님이 물 위를 걸으신 사건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 그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주님이 실제로 물 위를 걸으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호숫가 물살이 부딪히는 곳에 서 계셨는데 그것이 마치 멀리서 보기에는 물 위를 걸어오신 것처럼 보인 것이다. 그렇게 주장을 하기도 하고요. 오병이어 사건에 대해서도 제자들이 미리 곳간에 충분한 음식을 쌓아두었다가 마치 그것이 이적인 것처럼 그렇게 행한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주님과 제자들이 이적을 조작했다는 거죠. 그들은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초자연적인 것들을 벗겨낼 때 비로소 성경의 핵심에 이른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양파의 껍질을 벗겨내야 먹을 수 있는 양파의 속살이 나오듯이 성경도 드러난 겉껍질을 벗겨내야 성경이 말하는 진짜 의도를 알 수 있다. 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독교의 희미한 추억만 붙들고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초자연적 요소를 벗겨내고 나면 성경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과 반대로 실제로 성경은 그 자체로 초자연적입니다. 그런데도 합리주의자들은 성경의 초자연적 부분을 제거해 그리스도 없는 성경을 만들고 싶어 합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바리새인들은 이적을 부인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이적을 행한 사람이 예수라는 사실은 부인합니다. 그들의 논리를 따르는 현대 합리주의자들은 예수께서 무엇을 말하고 어떤 이적을 행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자신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가 더 중요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하나님 대신과 대속의 죽음과 부활, 이런 믿어지지 않는 것들을 믿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행하셨던 검소함과 몸소 실천하신 이웃사랑 같은 그런 것을 본받아서 그것을 내 삶에서도 실천하는 것이 그것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그럴듯하죠. 그들은 또 뭐라고 얘기를 하기까지 하냐면 고고학적 발견을 통해 예수님의 시신이 발견된다고 하더라도 실망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께서 몸으로 부활하고 부활한 몸이 승천한 일은 처음부터 없었기 때문에 어딘가에 죽은 그 시신이 묻혀 있는데 그들 지금도 못 찾고 있을 뿐이지. 그러다가 어쩌다가 찾게 되면 그건 당연한 일이다. 그들은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실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기독교가 여기까지 이어져 올 수 있었겠습니까? 결과와 원인과 결과는 그 누구도 부인하거나 떼어내지 못합니다. 주님에 대한 참된 체험이 그리스도인에게 일어났다면 복음서가 말하는 주님이 진짜로 존재했다는 것이 증명되는 겁니다. 원인 없는 결과가 어디 있습니까? 기독교를 그리스도와 분리시키려는 온갖 시도들이 교회 역사 속에 항상 이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그런 시도가 성공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가진 경험과 전통으로 복음을 기각했습니다. 자신들이 아는 것은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뿐이다. 다른 것은 없다. 그렇게 그들은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도록 율법을 주신 겁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그 율법을 통해 그리스도를 거절했다면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그들 스스로 왜곡했음을 자신들의 논리로 증명하는 겁니다. 복음은 율법을 전제로 합니다. 율법 없는 복음은 거짓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반드시 복음을 환영합니다.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율법을 왜곡한 그들에 의해 복음이 거절당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왜곡된 전통에 의해 거절당한 겁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시대의 풍조가 복음을 왜곡하고 오용합니다. 심지어 왜곡된 복음을 더 환영합니다.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가 더 인기를 누립니다. 그리스도를 고백할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를 좀 더 고상하게 만들도록 복음의 옷을 살짝 걸쳐라, 그렇게 말하는 시대입니다. 누구를 만나든 복음의 짙은 색을 티내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렇게 말하는 시대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갑자기 복음을 말하면 그들이 거부 반응을 드러내게 되고, 그렇게 되면 부작용이 더 크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 속에 있는 사람은 복음을 들으면 반응하게 되어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믿지 않는 자들을 복음으로 설득해라, 그 어디에서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복음을 선포해라, 그렇게 말하죠. 믿지 않는 사람을 설득해 내 편을 만들어서 회원의 수를 늘리는 것이 기독교가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은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영원한 생명이 필요 없는 사람이 세상에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 영원한 생명은 복음을 통하지 않고는 얻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 전하는 것을 상대방의 눈치를 봐야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면 전국적으로 누가 당혹해 됩니까?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지 못한 채로 하나님 앞에 선다면 누가 당혹해 됩니까? 영원한 생명이 없는 그가 낭패당할 일 아닙니까? 그런데도 기회를 보고 설득할 문제입니까? 사람에게 가장 절박한 것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누구에게 전해야 되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는 문제는 교회를 다녀주는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는 소원 성취를 위한 도구나 현실 도피 혹은 전도자의 간절한 요구에 어쩔 수 없이 끌려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을 자신의 취향으로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취향의 문제일 수 있습니까? 나는 기독교가 내 취향에 맞아서 교회를 나가고, 나는 불교가 내 취향에 맞아서 불교를 선택하고, 영원한 생명이 그런 겁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면 상대가 냉소적 태도로 바뀌지 않을까 두렵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요, 그리스도인은 모든 사람에게 좋은 말을 들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우면 세상은 분명 일시적으로는 냉소적 태도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긴 시간을 두고 신앙에 대한 분명한 태도와 믿음을 보이게 되면 사람들은 기독교 안에 도대체 뭐가 있길래 저 사람이 저토록 신실하게 믿음을 고백하는가, 그런 호기심을 가지게 될 겁니다. 복음은 관습적, 습관적 기독교인을 원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종교적 기독교인을 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복음 때문에 종교적 기독교인으로부터 박해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종교적 기독교인으로부터 쫓겨날까 두려워하지만 고침받은 맹인이 바리새인들에게 쫓겨나서 안긴 곳이 어디입니까? 유대교 율법으로부터 쫓겨나서 그가 누구 품에 안겼습니까? 주님의 품이었습니다.
종교적 기독교인으로부터 쫓겨나면 주님이 우리를 품어주실 겁니다. 주님의 품은 세상의 품과 다릅니다. 세상이 주는 위로와 다릅니다. 시편 27편 10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에게는 배척당하지만 주님에게 받아들여진다면 훨씬 더 큰 영광이 아닐까요? 복음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에 단절이 올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십니다. 누군가로부터 복음을 듣게 되는 일은 마치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그 사람이 갑자기 주님을 만난 것과 같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예정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맹인이 고침받았듯이 그도 구원받을 것입니다. 맹인이었던 그는 하나님의 예정 안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었던 거죠. 은혜를 입었기에 예수라 하는 사람이 자기를 치료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그 뒤에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셨다는 사실도 그는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아냐 하면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하죠.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때 그 맹인, 호침받은 맹인은 예수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이해한 겁니다. 주님이 그를 왜 치료하셨겠습니까? 주님이 그를 치료하신 이유는요, 그가 주님을 알아보도록 하시기 위해 치료하신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왜 구원하셨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도 주님을 알아보도록 하기 위해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가 주님을 알아보기는 했지만 그가 주님을 다 알지는 못했죠. 그런 그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 날 때부터 맹인이었다가 치료받은 저와 여러분도 이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이었다가 치료받은 자, 그가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입니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이 질문은 구원에 대한 질문입니다. 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것은 세상의 의술로는 치료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날 때부터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의 능력으로는 죄인 스스로 자신의 구원을 성취할 능력이 없습니다. 불가능입니다. 보지 못하는 맹인, 그는 자신의 상태를 인식하지 못하는 인간의 무능한 상태를 상징하는 거죠. 그런 자들을,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내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부끄럽습니까? 맹인이 고침받은 것은 우리 영적 구원에 대한 보증일 뿐만 아니라 우리 부활할 몸에 대한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 약속은, 그 보증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에게만 허락되는 보증이고 약속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묻는 겁니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 마가복음 8장 36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렇게 묻습니다. 구원의 길은 여럿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길로 가든 정상에만 도착하면 된다.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어리석은 사람들이 자기 위로적인 그런 말을 많이 하지만 정상으로 연결된 길은 오직 한 길뿐입니다. 다른 길은 하늘로 통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길이요 진리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주님만 구원하실 수 있는 이유는요, 주님에게만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만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계시고 그 인류의 구원을 완성하신 분이, 성취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길이 있는 겁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무한히 많은 죄를 감당하실 능력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하나님이신 주님으로 말미암고 주님을 통해서만 얻는 것이고 주님 안에만 있고 주님에게만 속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겁니다. 석가가 성취한 거 아닙니다. 마호메드가 성취한 거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기독교의 중심입니다. 주님의 가르침이 중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입니다. 그래서 네가 인자를 믿느냐? 그렇게 질문하시는 겁니다. 네가 인자의 가르침을 믿느냐? 그렇게 묻지 않으셨습니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 다른 종교들에게 중요한 것은 마음의 평화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신적 생명에 도달할 수 있는 길은 마음의 평화를 통한 초연함이라 그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 종교 창시자의 가르침을 따라 마음의 평화를 얻어 초연함을 유지하는 것, 그것이 곧 신적 생명이다. 그들은 그렇게 주장합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그런데 애석하게도 현대 기독교도 그런 길을 추구합니다. 복음보다 목회적 상담을 통해 마음의 평화를 얻는 것이 더 시급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누가 그렇게 말합니까? 목사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성경을 통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이 죄인을 향한 유일한 관심은 주님 자신과 그 죄인이 어떤 관계이냐, 주님과 그가 어떤 관계이냐, 주님과 여러분이 어떤 관계이냐, 네가 예수를 믿느냐, 그것만 중요하고 그것만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믿습니까? 구원에 다른 방책은 없습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 그 맹인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순종한 겁니다. 따른 겁니다. 순종하되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종교적 규례를 지키는 것으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만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로부터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고침받은 그 맹인은 일평생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체험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빛을 보게 된 거죠. 상상도 못한 변화가 그에게 일어난 겁니다. 그런 체험을 경험했지만 그는 네가 인자를 믿느냐라는 질문에 답을 했어야 했습니다. 다시 말해 그 어떤 종교적 체험을 했더라도 그 체험을 참된 믿음과 대체하려 해서는 안 된다. 불교도들도 절에 다니는 사람들도 우리가 알 수 없는 체험을 합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구원받은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웅변적 설교에 감동을 받거나 기독교의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는 것 같은 교리적 설교를 듣는다 할지라도, 그리고 성령 세례라는 것을 받아 강언을 하게 되었다고 할지라도 그것으로도 자신의 신앙을 확신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체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네가 인자를 믿느냐라는 질문 앞에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세워봐야 됩니다. 체험은
소중한 것이지만 체험이 사람을 구원하지는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의 믿음을 다시 시험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난 변화들을 주님이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과 주님은 어떤 관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변화가 자신의 변화 속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그 증거를 증언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창한 웅변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자신을 어떻게 변화시켜 놓았는지를 가장 간단하게 그 사실만 말할 수 있으면 됩니다. 종교적 논리로 논쟁하자면 그 맹인이었던 사람이 바리새인들을 이길 수 있었겠습니까? 불가능이죠. 논리적 증명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행하신 것을 가장 확실하게, 가장 단순하게 증가할 수 있으면 됩니다. 사실은, 팩트는 논리를 이깁니다. 교회에서 예수님에 대해 들은 것으로 부족합니다. 주님이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가 죄사함을 얻을 수 있었다. 그렇게 말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주님에 대해 이론적 설명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믿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네가 인자를 믿느냐? 그런 질문을 하신 것이고 그런 질문을 자신에게 그리고 복음이 필요한 사람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치료받은 맹인은 자신이 체험한 사실을 말한 것 때문에 회당에서 쫓겨났습니다. 다시 말해 주님을 증거한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한 거죠. 주님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으로도 자신이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는 되지 못합니다. 자신에게 구원을 주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고 주님으로부터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믿음을 분명히 고백해야 됩니다. 네가 예수를 믿느냐? 이 질문에 대해 여기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분명히 고백하지 못하면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서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심판의 기초는요,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에 대한 대답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을 참으로 믿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아직 믿지 않았다면 지금이 믿을 때입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일반적 진술에 찬동하는 것으로 내가 믿는다, 그렇게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믿음은요, 반드시 회개를 수반하고 회개는 변화를 경험하게 합니다. 자기 자신도 자신을 제어할 수 없을 만큼의 변화가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우리는 그것을 구원의 즉각성이라 혹은 즉각적 구원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또 다른 말로 신분의 구원이라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칭의의 구원이라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 것을 반드시 경험해야 됩니다. 신분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은 반드시 성화의 길로 안내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구원의 점진성이라 혹은 점진적 구원이라 또 다른 말로 수준의 구원이라 성화라 그렇게 부릅니다. 즉각적 구원은 반드시 회개로 안내하고 회개를 경험한 사람은 반드시 점진적 구원, 즉 성화를 이루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화를 이루어가지 않는 기독교인, 그런 사람은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인이 아닐 수 있습니다. 성화를 재촉하지 않는 신분의 구원은 거짓일 확률이 높습니다. 구원받았다고 말은 하지만 자신이 받았다는 구원을 현세를 위한 방편으로만 활용하는 것은
성경이 진술하는 참된 구원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받은 구원과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다른 겁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성경이 말하는 구원을 얻지 못한 사람입니다. 제가 종종 드리는 말씀이지만 구원받지 못한 상태로도 목회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요, 목사로 재직하면서 신학대학원 THM 과정을 저랑 같이 다녔는데요. 그 THM 수업을 받다가 갑자기 참된 회심을 경험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는 목사였습니다. 그 사람은 저와 함께 수업을 받고 있었는데 교수님 강의를 듣다가 입을 틀어막고 울음을 터뜨리고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그리고는 그 수업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 일이 있고 한참 후에 그 사람이 고백을 하기를 자신은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지금 목회를 하고 있었지만 참된 구원을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참된 구원과 회심과 변화를 경험해야 되고 경험하지 못했다면 주님에게 지금 도움을 구하십시오. 네가 인자를 믿느냐라는 질문에 쉽게 네라고 대답하는 것으로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맹인이었던 사람이 주여 그가 누구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주님, 나도 주님을 간절히 믿고 싶습니다. 내 눈을 밝혀주십시오. 그렇게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주님이 주님 자신을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주실 겁니다. 주님의 자기소개를 직접 들어야만 주님과 참된 관계가 형성되고 주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형성되어야 참된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주님은 어떤 관계입니까? 그리고 여러분만 믿고 끝낼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믿는 그 믿음을 여러분 주변에도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전해야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